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이곳 크르크스탄도 온 세계가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격리 조치가 내려져서 외출이 금지되었고 이번 주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제공항과 학교는 열리지 않고 러시아로 해외 노동을 나갔던 많은 현지인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오히려 바이러스 전파자와 감염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학교의 문이 열릴 때까지 저희들이 섬기고 있던 현지 대학 사역과 준비 중이던 대학원 사역은 한동안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온라인으로 신학교 강의와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면서 현지인들을 케어링하고 있습니다. 한사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골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현지 사역자와 협력하여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며 긍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살고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은 형제들의 보살핌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또 큰딸 진아는 둘째를 임신해서 오는 10월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대학원 사역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된 독일 재단과 영국 대학의 상황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둘째 아이를 임신한 큰딸 진아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자유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멈춰섬으로 인하여 다시 달려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함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난 10년 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베들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 진행 중인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완공되어서 그 지역 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생각해도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자님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우리가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하여 가장 성경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복음의 정수 바로 이 로마서. 우리가 16장까지 있는데 9장, 10장, 11장 이 세 가지 장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다른 부분보다 아주 이렇게 질긴 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9장, 10장, 11장을 우리가 잘 필사하고 정복할 수 있으면 로마서를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마친 겁니다. 등산을 할 때도 산봉우리 그 밑이 가장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백두산 천지 그리고 또 한라산의 백록담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11장이 고비입니다. 11장 오늘만 잘 넘어가시면 이제 하산이에요. 12장부터 굉장히 더 우리의 생활하고 밀접하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을 정도로 평범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은혜로운 그런 이렇게 이제 하산의 길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오늘 11장을 필사하시면서 좀 절망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정말 모르겠다. 내가 이러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누구한테나 이 11장은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같이 한번 11장을 정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1장도 잘 이해가 되고 이제 11장을 마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고비를 이제 내가 다 정복했구나. 로마서를 이제 완전 정복했다는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더 기쁘게 우리가 로마서 하산의 길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로마서를 다 마치게 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필사하면 좋겠습니다. 11장 보시면 바울이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도님들이 두 가지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그룹이냐면 하나는 로마에 살면서 로마인 즉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그런 이제 막 쪄낸 찐빵같이 따끈따끈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또 한 그룹은 바로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로마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바로 율법을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사실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경쟁하고 때때로 이게 교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해서 서로 비난하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두 그룹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확 트셨는데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유 신비스러운 비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먼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같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물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더 기독교인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이 기대한 만큼 빨리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다수는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부하면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후로도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이죠. No,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방인의 사도지만 실은 나도 골수 유대인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라 지파 중에서도 뼈대가 있는 가문인 베냐민 지파야 이것을 말하고 있죠. 11장 13절 보게 되면 바울은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나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사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동족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실은 뼈대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 가문이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다 예수님 안 믿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 보게 되면 바로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뒀다. 이 남은 자 7천 명은 그 우상을 다 섬기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7천 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다 거부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다 그들이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또 소수의 하나님의 남겨놓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큰 그림을 한번 그리면 우리가 보다 11장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국수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이것을 잘 나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냥 자기 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유대인이 지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 우월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맡은 민족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이 복음은 온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인데 유대인들의 기질상 그들이 전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좋은 복음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성향과 기질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질이 있는 것을 바울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었다면, 유대인들은 선교나 전도하지 않고 그냥 이 복음도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이것을 고수하고 나누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흘러가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요한과 그리고 또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예, 물론 오순절 사건 때 한 10,000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마음을 확 닫아버렸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유대인들은 방해를 했죠. 즉 복음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no, 딱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2000년이나 지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터키와 그리스와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고 또 이 유럽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게 하고, 또 청교도들에 의해서 1600년도에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아시아로 들어가면서 지구 한 바퀴를 거의 뺑 돌고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 거의 다 이방인들에게 확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복음에 대하여 귀를 닫았던 유대인들, 2000년 전에 그들이 거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막차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처음으로 생기고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도 우리의 혈통에서 나온 선지자에 불과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상대도 안 했죠. 하지만 요즘 유대인들 중에는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한 해에 몇천 명씩 요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지금 최근 몇십 년 전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큰 그림을 먼저 우리가 그리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11장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유대인들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도 실은 그들의 고집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지만 바로 이방인들이 지금 다 복음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때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질투가 난다. 이런 마음을 부추기게 하심으로써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로마서 11장에서 그가 예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로마 교회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두 그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리스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지. 하지만 예수님 믿은 것만으로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지금 헬라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이 비난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조금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막 믿은 바로 이 로마 사람들, 바로 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로마인들이요. 지금 할례 받고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들이 로마 교회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교만한 이방인들이 너무 드세가지고 로마 교회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하여 바울은 진정을 시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다고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깔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너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지금 막 세교가 된 바로 이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 그들을 오히려 지금 바울이 13절부터 훈계하고 바른 지침과 교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요,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곡식 가루 그리고 뿌리,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곡식 가루에서 나온 떡덩이 그리고 뿌리에서 나온 가지, 바로 이 떡덩이와 가지는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방인들아 너희 잘난 척하지 마. 너희는 떡덩이고 가지인데 본래 곡식 가루 그리고 뿌리가 있지 않으면 너희는 존재할 수도 없어. 뿌리 없는 가지 봤니? 그리고 곡식 가루가 있어야지 떡덩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너희가 있기 전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이와 같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씨로 예수님이 나온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코 너희가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지금 같은 사람들은요, 세교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그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조금 더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판으로 좀 바꿔보면 한 교회 안에 세교우들이 있었고, 드센 세교우들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모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교우들의 모태신앙에 대한 불만은 이런 거죠. 야, 너희들 예수님 먼저 믿었다고 너희들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지, 뜨다 미지근 신앙 가지고 3대 4대째 지금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전도도 못해, 신앙에 열정도 없어, 기도도 뜨겁게 못해, 이런 것들이 불만이 되었던 거예요. 즉 지금 세교우들이 게으른 모태신앙에 대하여 같은 교회인데 지금 불만을 갖고 있고, 신앙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세교우들과 같은 바로 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바로 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 그러면 안 돼. 모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도 있는 거지. 너희가 지금 이렇게 모태 신앙에 대하여 비난할 때가 아니야.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지만 뿌리가 있어야지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너희는 떡덩이지만 바로 떡가루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모태신앙, 즉 지금 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너희가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비난하지 않고 또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11장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돌 감람나무와 그리고 또 참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저하고 함께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만 알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지금 17절부터 24절까지의 용어 정리를 먼저 하면요, 이게 그냥 맥이 뻥하고 뚫립니다. 자, 먼저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참 감람나무가 나오고 돌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참 감람나무, 그건 다른 말로 좋은 감람나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11장에 그것은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무엇으로 비유되어 있다고요?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 그리고 나무뿐만 아니라 가지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 가지도 역시 유대인들이에요. 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반대로 돌 감람나무와 가지는 무엇입니까?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는요,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 또 하나,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인가?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진, 꺾어진 가지는 뭐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6번도 보세요. 이번에는 잘려진이 아니라 접붙여진, 그러니까 잘려진의 반대죠. 접붙여진 감람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방인을 말해요. 즉 잘려졌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그리고 접붙여진이라는 동사로 지금 형용사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구원받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우리가 또 몇 가지 좀 참고해야 될 거는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 그러면요, 이 뿌리, 그것은 조상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요셉, 이와 같은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 이 진액이라는 거는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와 같은 조상들에게 부어주신 축복, 바로 축복의 진액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요, 그 다음에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지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는 감나무, 배나무 이런 나무들과 같이 접붙이기를 할 수 있어요. 원예학적으로 접붙이기를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 이런 것들 다 접붙이기해서 더 크고 맛있는 복숭아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올리브 나무도 벌써 2000년 전인 그 당시부터 원예법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접붙이기를 해서 더 좋은 올리브를 그 당시에 생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돌감람나무 이래도 앞에도 돌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자, 이 감람나무는 앞에도 돌이 아니라 참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좋은 감람나무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의 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바로 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축복,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돌감람나무 그리고 돌감람나무에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과 진액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구원과 영생의 열매죠.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 돌감람나무, 이것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바로 이 참감람나무, 그리고 참감람나무의 가지, 바로 유대인과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지금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들도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리 좋은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지옥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돌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떼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게 주시기로 한 축복을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 혈통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이 돌감나무 가지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가차없이 쳐버렸는데,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런 좋은 감람나무 가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쳐버렸는데 너희 이방인들이라고 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 구원받았으면 잘난 체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 대하여 너희가 우월감을 갖고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로 이 참감람나무에 대하여 너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의 가장 어려운 장이 로마서 사실은 11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1장을 잘 필사하는 방법은 그것은 이라고 하는 대명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감람나무 가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게 지금 이방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유대인을 말하는 건지 한번 내가 잘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쓰면요, 굉장히 11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지금 유대인인가 아니면 지금 로마인인가 헬라인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그 용어 정리,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용어 정리 파워포인트로 돌려보시고 딱 고정시켜가지고 필사할 때
이 용어가 지금 이 뜻이구나.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필사할 때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들이 딱 간파하면서 11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시켜 주지 않아서 사실은 내가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내가 이것을 묵상해 보니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25절 보게 되면 바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내가 깊이 묵상하니까 너무 큰 신비,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뜻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은 2000년 동안 다 전 세계 인류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이 들어갔으면 그들이 워낙 자기중심적이라서 선교도 안 했을 텐데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다 선교가 되게 해주시고 지구의 땅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러다 보니까 질투가 나네, 시샘이 나네, 다 우리들의 정말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이게 뭐야, 정말 이 좋은 것들 다 이방인들만 구원받고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지 못하겠네, 이렇게 시샘을 느끼게 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역사의 마지막에는 바로 이 유대인들도 마지막에 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와 같이 지혜가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그가 찬양한 것이 33절부터 34절까지인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깊은 계획, 그 놀라운 섭리, 그것은 감히 피조물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높으신 정말 그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하필이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나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고난이 잘못된 주소로 배달 온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지혜와 깊은 경륜 속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우리의 정말 그 인생의 아픔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넣어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은 짧지만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외로움과 정말 그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내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중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그분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저희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 높으신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그 지혜를 우리가 아버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어떤 닫힌 문도 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항암 치료 중인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가 약할 때 더욱더 가까이 한다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병이 없사오니 부활의 아버지 놀라운 생명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아픈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키르기스탄에 계시는 조주현 선교사님과 현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바로 이 유대인들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더욱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광선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조주현 선교사님과 현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키르기스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키르기스탄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 부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한 필라델피아와 동부에 계시는 아버지 따님과 그리고 또한 가족들과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복음을 아버지 그들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제는 추수할 때요 바울이 아버지 예견했던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개종의 아버지 날이 지금 밝은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그 심장과 막힌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마음속을 꿰뚫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이 어둡고 추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때는 아닌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 영접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너의 삶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추억했을 때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으셨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바울과 같이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크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